복된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에 데이브 디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만 씨의 가정에서는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두 딸이 이 성경 암송을 매우 잘했습니다. 큰 딸은 10살이고 둘째 딸은 8살인데 어떤 때는 그 엄마 아빠보다도 성경을 더 잘 외웠습니다. 어느 날 사이좋게 잘 지내던 이 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언니 미워, 너도 더 미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밉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싸울 때 그 아빠가 큰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어디이지?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외워보거라.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외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고서 대답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잘 외우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찾으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의 결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여기에 복천교회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신 바 되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내가 언제 죽었었나? 나를 살려주시게.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영의 죽음을 당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의 죽음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좀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자, 이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래 것을 찾으며 살았어요.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았단 말이죠. 이 세상 것만을 찾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땅의 것인데 이제는 하늘의 것.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그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저 사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한번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이 사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땅의 것인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라. 한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때부터 위의 것을 찾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계셔요. 1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에 권능의 편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또 찾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지런히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땅의 것만을 찾으면서 살아왔어요. 이 땅의 것, 그것은 얼마 안이 가면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의 것, 이것을 찾으면서 살게 된 거란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찾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서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단 말이죠. 식도락가들이 있죠. 식도락가들. 이런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서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전국 어디든지 맛집이 있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가끔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지방에도 또 지방 중에서도 좀 외딴 곳에 음식점을 또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점심시간인데도 그 사람들 일도 안 하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식도락가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먹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그런 육신의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데 영원히 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또한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복된 삶에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에요. 마음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예, 몇 사람만 있으시네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간절히 원하네.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간절히 원하네.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늘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생각하라. 2절 말씀이에요. 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이미 1절에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윤리적인 면에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은 누더기와 같은 옷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새 옷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또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긍휼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해진 거죠.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죠. 자, 그리고 또 빈들에서 말씀을 듣느라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점심 먹은 사람도 많지 않고 저녁거리도 없을 터인데 집으로 먹으러 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궁일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궁일의 옷을 입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부자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형제자매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성도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이웃간에도 불쌍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자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나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성경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거란 말이죠. 이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또 모르면 여기 보면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겸손과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고 섬기는 도리를 잘 감당하는 거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시중 두는 일을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서로 만나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도 서로 친절한 말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내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잘 참고 견디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게 되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 참고 좀 견디고 잘 이기고 나갈 걸. 그때 참지 못하고 그 중도에 포기한 거 내가 잘못했구나. 뒤늦게 가서 후회하게 되죠. 뒤늦게 후회한들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래요. 자, 그러니까 뒤늦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인내의 옷을 입으시고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나요? 이 시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삶에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속히 용서하셔서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용서하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용서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대로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알만한 사람이 그러느냐? 나이가 얼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군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못 박으라고 했겠냐 말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용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7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 7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 이것을 입혀주시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죽이라.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졸다가 죽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저 복천교회 목사가 죽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오해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졸다가 잠령 갔다가 그만 죽이라는 말씀만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여기 땅에 있는 지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죽이는 것을 여기서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기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구습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이에요. 불신앙의 습관이죠. 이 불신앙의 습관을 따르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도록 입어서 옷이 낡아지고 또 여러 가지 먼지와 때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옷, 이런 옷과 같은 것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런 옷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가지 더러운 옷을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음란의 옷, 부정의 옷, 사욕의 옷, 악한 정욕의 옷, 탐심의 옷, 이 5가지 옷이에요. 이 5가지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테니까요.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음행이죠. 그 다음에는 마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음행, 마약, 도박. 얼마 전에도 회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이런 그 음란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부정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정을 외치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모순된 삶이 되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른 삶이에요. 표리가 부동해야 되는데 표리가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정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또 보면은 사욕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색욕을 일으키는 부끄러운 욕망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결과가 패가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악한 정욕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악한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죠. 불순종에 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돼요. 사울왕을 통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왕이 호흡이 있는 걸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단 말이죠.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전쟁에서 그 아들과 함께 다 죽고 말았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정욕이에요. 그러므로 이 악한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지나친 욕심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음란의 옷, 부정의 옷, 사욕의 옷, 악한 정욕의 옷, 탐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된 말씀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찾으라, 생각하라, 죽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